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자매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2개월 정도 머무르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기 위해 그들은 만반의 준비를 다 합니다. 준비하여 광야 여정을 승리케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는 여정이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모든 진군의 준비를 다 마치고 출발하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모습이 민수기 10장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제 막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에 들어섰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다베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귀에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귀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소리도 들으시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도 우리 하나님을 들으시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소리도 들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무슨 이유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광야 생활에 대한 불평이었을 겁니다. 1년 2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수요와 그 안에서 행해졌던 것들이 그나마 그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첫 번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과 맺은 후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은, 그리고 알고 나서의 후는 그들이 바라봐야 할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에 너희를 가장 존귀한 존재, 진귀한 존재로 삼고 제사장 나라 삼고 거룩한 백성을 삼아서 그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놀라운 비전, 그 꿈이 이미 그들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 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주어질 땅이 그들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이 광야만 통과한다면, 이 고난만 통과한다면 그들에게 주어질 약속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의 것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바라보고 지향하며 나아갈 곳이 거기인데, 이들의 모습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 관점에서 이해하고 언약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극복해야 하지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당신의 백성의 원망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진노하십니다. 바로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불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상징입니다. 그 여호와의 불, 그들을 지키시는 불이 지금 그들을 심판하시는 불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보호의 도구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합당하게 반응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그분의 이끄심 앞에 우리는 합당하게 반응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합당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1절 하반절에서 2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진영 끝을 불살랐다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아비의 마음으로 여호와께 또한 부르짖습니다. 그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불이 꺼졌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합니까? 철회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철회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출애굽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하나님은 징계하고, 백성들은 다시 모세에게 부르짖고, 모세는 하나님께 또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는 철회하고, 이러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중보기도, 아비의 마음으로 하는 이 중보기도, 그 중보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긍휼이 크신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중보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출애굽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 그러한 고통당하는, 그러한 힘들어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보다도 긍휼이 크시고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온다면, 그것을 놓고 함께 중보기도 하며 아비의 마음으로 중보기도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선하게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기브론 핫다와에서 불평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의 두 번째 불평입니다. 4절에서 그들 중에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말합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인종들이 함께 섞여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불평이 시작됩니다. 그들의 불평은 곧바로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끼쳐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시 울었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앞부분에서 다베라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이미 한번 울었던 것입니다. 광야로 인하여, 그 광야의 고통을 인하여 그들이 한번 울었는데 그걸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서 불의 심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금 울었다, 다시금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베라에서 심판을 경험한 그들이 그 심판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그 심판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습이 바뀌지 못하고 다시금 또 한 번 불평하고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인종의 불평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불평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습니다. 불평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공동체 전체는 모두 불평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습니다. 불평은 전염성이 큽니다. 불평은 공동체 전체의 파멸을 가져올 수도 있는 악성 종양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건전한 비판과 불평은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끊임없이 개혁을 하는 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고정되고 그것이 전통화되어서 인습화되면 그것이 곧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개혁하고 갱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비평과 불평은 구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두 번째로 불평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들은 먹을 것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라는 것입니다. 인종이 다른 자들의 불평이 시작되어 이스라엘 전체에 다시금 원망과 불평에 이르게 한 것은 바로 먹을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고 동경하는 그 먹을 것은 광야에서 먹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것들을 값없이 먹었다고 하는데 이 또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값없이 먹은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것을 먹기 위해 자유를 포기했어야 됐고 애굽의 장록한 노예 생활들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러한 것들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값없이 얻은 것처럼 지금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전혀 생뚱맞은 단락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불평했는데 만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면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슬은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을 상징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이슬은 식물들이 자라나는 것이고 그 식물들이 생명이 유지하는 것들이며,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어디로부터 내렸습니까? 내렸다는 표현은 어디로부터 떨어진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생명의 양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집중하지 아니하고 현재 없고 현재 가질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바로 탐욕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것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이들의 불평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하여 주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귀한 은혜의 양식을 감사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가질 수 없는, 광야에서 누릴 수 없는 그것들을 갈구하고 생각하고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갖고 싶은 것, 충족되지 않는 것,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그들은 관심을 갖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탐욕을 품으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몸만 애굽으로부터 떠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생활까지도 애굽으로부터 떠나야 하는데 그들은 애굽의 생활에 대하여 동경하고 있습니다. 비록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때 그것이 좋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기보단 애굽으로 돌아오고 싶은 그 마음들이 품어지게 된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화려한 세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광야의 여정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광야의 여정이 장차 도착할 약속의 여정, 약속의 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현재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할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시고 구별하여 주님의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당신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만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구별하여 살 것인지를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인생의 광야 여정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곳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었는지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우리의 주된 관심이 되어 그 말씀을 따라 광야 여정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질 수 없고 지금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그것, 그리고 과거에 한때 있었던 그것에서 여전히 세상을 부러워하며 그것을 동경하며 그것만 집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바로 원망과 불평만 우리에게 차지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땅은 주님이 주실 땅이요, 주님이 약속한 땅이요, 주님을 신뢰하며 가야 될 귀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만나, 그 생명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어가며 주님과 함께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광야의 여정일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동경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주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새하려보고, 그리고 주님이 주실 것들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광야 여정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0절 15절은 말씀은 모세의 탄식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이종들의 탐욕과 불평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을 낳았고 모세의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모세는 백성들과 달리 그 불평을 여호와의 자비와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탄식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불평의 요소들, 원망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그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탄식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하나님 솔직히 저 부럽습니다, 솔직히 저 부럽습니다 라며 오히려 하나님께 탄식하십시오. 그런데 그 탄식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간구로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모세와 같이 그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탄식하는 믿음의 지체들, 그러한 지체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도전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한 최선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날 우리가 걷는 광야 여정에서 주와 함께 승리하는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